오늘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혼합주의, 영지주의적 철학, 천사 숭배, 율법적 금욕주의 등 거대한 영적 혼란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책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교회의 결함보다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엔 여러 가지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에 다른 사상들을 조금씩 섞여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책망을 하고 지적하고 고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 있는 교회를 믿어주고 칭찬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선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 강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가 가지는 문제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대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교회의 긍정적인 성도들입니다. 이 교회의 긍정적인 대다수의 성도들의 문제는요, 해결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문제를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지, 두 가지씩 자꾸 덧붙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단호하게 대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려는 움직임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2장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세 숭배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했지만 바울은 먼저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성숙한 모습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참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왜 감사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감사하는 이유를 5가지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다라고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도 이런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교인들이나 사람을 볼 때 그 문제를 지적질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그런 사람에 대해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원인 제공하는 암덩어리의 존재를 품으면 교회가 다 죽습니다. 맹장이 아프면요, 맹장을 잘라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놔두면요, 복막염 되어서 큰 수술해야 되고, 큰 수술해서 실패하면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너머의 은혜를 보는 눈,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 너머의 은혜를 보는 눈, 그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눈이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2일 동안 함께 보았던 1절과 2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크게 3가지의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얻은 근의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의지로나 자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뜻에서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1절, 2절에 나와 있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여기 성도라는 말은 자기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 성도가 거룩해지려고 하면 누구로 말미암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신자의 삶의 위치이자 영적 기반이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부터 옵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 3가지가 1절과 2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은혜와 평강은 하늘로부터 온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은혜와 평강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수용입니다. 자, 서론 부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 너머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누구에게 있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문제 너머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사가 3절의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4절에 봅니까? 성도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오늘 1장 3절부터 8절까지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감사로 이어지고 모든 우리들이 다 골로새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다 성도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위치 때문에 우리가 성도입니다 라고 오늘 3절 4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때문에 감사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믿음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요,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자기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소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이 믿음이 돈독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나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피스티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종교적 신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자꾸 사람들이 단정적인 말보다 생각한다, 그런 말, 추측적인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바울은 그 믿음의 방향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내가 믿는다, 이것은 나의 신념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 여러분, 내가 돈도 믿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단의 수계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누구를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이기네, 경제가 이기네, 돈 있어야 사람들한테 인정받네, 얼마든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돈 있어야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돈 있어야지 목사님도 도와줄 수 있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칭찬받은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이 흔들어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는 두 번째 감사 이유가 나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신앙생활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오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던 사람이 그리스도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구조를 발견합니다. 믿음이요,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믿음은 항상 위로 향하고 사랑은 옆과 아래로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도와 이웃을 향합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사랑은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꼴보기 싫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반대로 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교회도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 뒤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기 놀라운 단어 엘피스라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의 소망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망과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과를 알 수 없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바람,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할 때 내 느낌을 말하면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그 확실한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내 소망은 하늘에 차곡차곡 저축해둔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내가 있잖아요, 돈 잘 벌어서 나중에 참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갑시다. 네버입니다. 아닌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교회들 가운데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뭐 좋은 거 지어가지고 거기서 함께 삽시다. 애나 국가마 대쳐야 안 됩니다. 무슨 그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함께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도 반드시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어야만 합니다. 5절을 문법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소망이 믿음과 사랑을 떠받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으랴? 저 인간은 또 나를 배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해봐야 누가 알아주랴? 내가 정직하게 살아봐야 뭐가 달라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랑이 식습니다. 항상 소망이 기초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아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아도 섬깁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삶의 결산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소망의 기초에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기초에서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 감사 이유입니다.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이 열매를 맺었다. 두 번째, 복음이 자란다. 라는 두 가지의 동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이 복음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드렸듯이 두 동사, 맺다, 자라다 라는 동사는 다 현재 분사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합니까? 복음은 한 번 열매를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계속 열매를 맺고 있고 계속 자라고 있다. 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자라지 않으면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기 깨달은 날은 단순하게 알았다 그게 아니라 경험해서 받아들이며 인식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골로새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가 당시 여러 가지 지식과 철학의 도전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천사와 영적 존재를 알아야 한다, 특별한 금욕과 규례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묻고 답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전해졌는가? 진리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6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초월하여서 당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작은 교회를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교회입니다. 한 사람을 섬기고 한 아이를 가르치며 한 가정을 돌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아이, 한 교회, 한 가정을 섬기는 것이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한 사람,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자,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 말씀을 했죠. 3절 4절에 뭐라 합니까? 골로새 교회의 믿음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누구에게 했다? 사도 바울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골로새 교회에 감사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하는 이유는 신실한 일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5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소망은 이 소망이 기초가 되어서 믿음과 사랑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이 계속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요? 신실한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5가지를 정리하면서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또 연결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 이 5가지의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악은 단호하게 대해야 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 감사한 이유를 찾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